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제 12지파가 한 사람씩 그 대표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제단 봉헌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12절에서 시작된 이 예물의 봉헌은 83절에 가서 이제 끝이 나는데 83절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납달리 자손의 아들 아히라가 드림으로써 12일간에 걸친 예물 봉헌이 이제 끝이 납니다. 전부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예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 봉헌 순서는 진영의 배치 순서와 같고 그리고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맨 앞쪽 동쪽에서부터 남쪽을 돌아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르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행진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원래는 루벤이 장남이었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장남 지위를 잃어버리고 야고보 예언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예언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남, 신앙이 장남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는 그래서 장차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파이고 또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리고 드리는 그 예물들은 이제 성소의 세겔로 이제 은 130세겔 무게 나가는 은반 하나, 그리고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소재물로 두 그릇에 이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10세겔 무게 나가는 금그릇을 하나를 드리고 거기에는 향을 채웁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수양과 그리고 번제물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맨 끝에 마지막으로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것은 지금 12지파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순서이고 격식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 제단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 과정을 왜 똑같이 12지파가 하는 것을 왜 똑같이 반복을 했을까? 성경의 지면을 굳이 할애해서 왜 똑같이 일어난 일을 12번을 반복해서 이름만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한 페이지, 한 줄, 한 글자의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할 내용들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리할 정도로 반복되어지는 이 일을 왜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 봉헌을 통해서 제단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로 순서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더 있다 그래서 더 드리고 모자란다고 해서 뭐 가난하다고 해서 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있지만 차별은 없다. 드리는 헌물의 이런 종류와 양과 질이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차별이 없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까지 거기에는 이러한 헌신과 헌물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일들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이 감사가 돼야 이런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룩한 변화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한 거기에는 장차 어제에서 오늘에 이르는 이 시간 안에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오늘에서 내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또한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의 표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봉헌 예물은 이미 일어난 성화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장차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시다. 그래서 이 봉헌 예물은 감사와 믿음의 표시로서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 기사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처음 시작은 뭐 몇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헌물, 드려진 헌물의 내용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헌물이었다. 이 내용 그런 겁니다. 누가 드렸는지를 맨 처음 기록하고 두 번째로 그가 드린 헌물의 내용, 그 목록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조한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은 누가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드렸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절차. 그래서 대조하고 확인하여 확증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드려야 할 것들을 다 드렸다는 거죠. 12지파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다 드렸더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꾸어서 반복하고 있는 이것은 뭐예요?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려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겐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믿음의 심판과 행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봉헌 예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마땅히 드려야 할 그것이 마땅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되어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건너뛰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빠뜨리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90%의 인생을 살고 50%의 인생을 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지 못한 나머지는 죽고 난 뒤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하염없이 밀어놓는다고요. 왜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버티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이 교회에 끼친 어마어마한 해악입니다. 그냥 사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좀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모범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의 목표가 됐어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인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의 삶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 오늘의 완성을 위해서 주어진 오늘이라고요. 오늘을 위해서 과거 미래를 끌어다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완전한 오늘을 위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체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오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완전한 오늘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이런 도덕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기준에 따라 그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천하태평이에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해진 것이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헛된 기대감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월이 없어요. 단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은 믿는 바에 따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왜 차이가 나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드려야 할 것은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죽고 나서 낙원에 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발톱 하나 담그지 않고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이 첫 창조 세계를 불태우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이전에 지상에 실제로 구현되는 그 주님의 나라,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간적으로는 앞서고 뒤서고가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있고, 역사 속에서 앞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고 나중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은 똑같다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도들이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드려집니다. 똑같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똑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공평합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은 200세겔, 금 10세겔 뭐 이렇게 해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또 그럼 소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신약에 오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분량이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제물에는 실제로 정해져 있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최소한 드릴 수 있는 비둘기로 대신하게 하는 긍휼의 제도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런 헌신의 원리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헌금의 원리죠.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렇게 계량하여서 그리고 그 질을 가지고 똑같이 공평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동일한 분량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동일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마음이 고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난한 그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은 부자가 드린 훨씬 많은 것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예물의 크기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똑같은 분량으로 주어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분량은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그런데 마음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고려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물은 공평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다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것인데 이 하루를 사는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과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격들, 또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를 포함한 이 모든 환경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헌신과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드려야 할 남겨진 빚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빚이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했던 부채, 내면의 죄와 우리의 삶의 부채가 없는 깔끔하게 청산이 된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단 봉헌의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과 저희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야 하고 드려야 하는 것들을,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족하고 영원히 누려야 할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된 이 하루의 인생이 헛되인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